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강의 31번째 시간이면서 34조 세례입니다. 성례라는 거룩한 예식,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세례의 성례, 제가 이걸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해 하기 위하여 드리고 드려왔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실 이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고 또 간접적인 경험, 즉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은혜의 여러 방법들 중 정말로 중요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아니고요, 장례식도 아닙니다. 성례라고 붙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붙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예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회를 할 때 노회 앞에 성노회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의미인데요. 거룩한 노회라고 붙이지만
노회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노회라는 말도 사실 잘못한 것이죠. 사람 앞에 성자를 붙이는 성 거룩하다, 그것은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4대 성자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자를 붙입니다.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하죠. 이 성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들을 보고 성도라고 안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게요?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신자. 성이라는 말, 거룩하다. 이것은 감히 천사들에게도 붙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붙이는 성 요한, 즉 세인트 요한, 세인트 존이라는 말은 원래는 붙이면 안 되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이 거룩하다,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높여서 성인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성자라고 붙여서 그의 이름 앞에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여놓죠.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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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만약 맞이할 때라도 그의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가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심지어는 우리 눈앞에 날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날아다닌다고 하여도 그를 보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붙여놓으신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여러 방법들 중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의 방법이며 은혜의 방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도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받게 된 자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힘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거룩하다, 성자를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붙여주셨어요. 이 말은 내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무리들, 내 옆에 있는 무리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옆에,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무리들, 그들을 성도.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백성인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가톨릭 신부님들처럼 사제 서품을 받으면 뭐 서품 받았다는 반지를 뭐 주든지, 뭐 반지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럼 아마 목걸이를 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곳에 뭐 문신이라도 하나 떠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신분을 드러내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뜻으로 거룩한 예식 두 가지를 행해라.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하고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 중 하나이기에 그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런가? 그래서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즉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베풀고라는 단어입니다. 베풀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면허를 따려면 일종 보통 오토가 있나요? 일종 보통 오토. 이종 보통 오토를 보통 이종 보통이라고 그러죠. 60점 이상 돼야 되잖아요. 60점을 못 넘으면 자격증을 못 합니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다시 이제 해서 60점을 넘어야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자격을 주죠. 이건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베푼다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자격이 없어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 이게 베푸는 겁니다. 주는 거. 근데 세례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요. 즉 거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마라. 세례는 베푸는 거다. 베푸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곳에 뭘 기준으로 삼냐면 자격을 따져요. 자격. 어떠한 자격이 들어와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라고 따집니다. 원래는 세례는 베푸는 것이었어요. 베풀고 이것이 명령입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비록 세례 문답이 틀려도 신앙 고백이 틀려도 그 문자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뭘?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베풀고 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 베풀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볼 유아세례의 근거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세례가 어떻게 조화롭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고요.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의 세례와 예수님 이전 구약에서 세례와 똑같은 성례가 있었습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는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의 후손들까지 나와 언약 관계다 라는
증거가 할례이고 그 할례의 표, 저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라는 표가 뭐냐? 표피를 베어내서 버려버리는 것이, 그 흔적을 갖는 것이 표증, 즉 주민등록증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물론 겉모양을 봐서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러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주민등록증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은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나도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나도 돼지고기 안 먹는다. 나도 그렇지.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너 할례를 했느냐? 표피를 베었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베어져 있으면 표를 갖고 있구나.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행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할례였어요, 구약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뽑은 존경할 만한 대부를 한 명 더 놓고 그들이 최소한 성인 남자 2명이 증인이 되어서 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봤던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손으로 표피를 베지 않은 할례를 너희가 받았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60점짜리. 60점짜리. 여기까지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 이 6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리고 60점짜리 성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60점짜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한 속량이나 책임을 묻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지만 우리도 어떠한 책임이나 어떠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내가 뭐 어때?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60점짜리. 성경은요, 무엇까지 믿으라고 말하냐면 부활하시고, 즉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까지. 그래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기에 똑바로 살아라. 이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것만 말하면 이제 내가 지킬 거나 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네가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까지 묻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이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맞이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신랑이 왔을 때 그 축제의 자리로 싹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졸아서도 안 되고 기름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오심을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워서 자꾸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신부의 형태로 계속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내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이고 나머지 40%의 완전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누구도요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99일 깨끗하다가 하루 내가 그냥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그날 오셔봐요. 그 99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다가 하루 땡겨놓고 도망갔잖아요. 못 됐잖아요. 근데 곰이 또 이렇게 100일을 먹어서 어차피 곰이잖아요. 뭐 얘기는 그렇지만 사람이 되지 못했겠지만 뭐 그것과는 다른 얘기죠. 잘 해보셨으니까 잘 가시면 돼요. 나이가 이제 세상적인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져 간다는 건요. 어쩌면 그날이 남들보다 더 빨리 다가온 거예요. 이제 긴장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긴장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좋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칠 수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에 사함받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나의 삶에서 어느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감사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 신앙생활 동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그 첫 느낌, 그 구원을 받은 그날 그대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처럼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중보의 기도가 나에게 예전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나의 그것으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 수 있게 해주시는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고 상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요, 이 성찬을 매주일 행했어요. 매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그것을 붙들어라. 왜요? 그때는 그만큼 핍박도 심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렸던 나의 옆에 있던 이 성도가 검투장의 노예로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멀쩡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헤어졌던 내 옆에 있던 교우가 다음날 누가 밀고 해서 발각되면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임 한 번 한 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확신을 확인받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매번 행했어요. 이 성찬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절기별로 행해지거나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표피를 베지 않아도 된다. 세례라는 것은 할례처럼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증표를 가질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너희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것을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뭘로 주나요? 세례 줄 때 뭘로 주지요? 물로 줍니다. 물. 혹시 물 외에 다른 걸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물 외에 다른 걸로. 이스라엘에서 온 기름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올리브유입니다. 이런 걸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막에서 갖고 온 모래입니다. 모래로 받았거나. 옛날에는요, 양초로도 줬어요. 양초 촌농 있죠? 큰 양초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여기 이렇게 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뭔지는 아시죠? 이 양초 왜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 성경 말씀도 써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그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거. 근데 세례 줄 때 그걸로 이렇게 준 목사님들 있어요. 촌농이 막 여기. 머리가 홀랑 다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걸로도 주셨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밍밍한 거예요. 밍밍하니까 그 양초 촌농 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주신 정말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세에 있었던 세례 모습 중 하나예요. 그거 우리 그 목사님들 옛날에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 놓은 촛불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 막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한 줄 알고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물보단 낫잖아요, 맹수.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 뜬금없이 막 이런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올리브유입니다 해가지고 이번 세례는 특별히 올리브유로 이렇게 그렇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소금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소금이 이제 이렇게 그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씻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맹맹하니까 소금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금으로 이렇게 막 굵은 소금으로 머리에다가 막 박박 이렇게 부신 분도 있고, 소금 물로 하신 분도 있고, 세례를 주시는 그 저기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좀 다르고 뭐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했지만 성경은요, 세례를 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주라고. 왜 그러냐면요, 물이라는 것이 흔하잖아요. 흔한 겁니다. 물은 흔해요. 물론 이제 중동에서 물은 뭐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기름보다 흔하고 그래도 포도주보다 흔하고, 물이라는 것은 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요, 씻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즉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하는 겁니다. 즉 물 외에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했어요.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일반 물을 이 금으로 만든 대접에다가 받아놓고 최소 하루 이상을 예배당에다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성수, 거룩한 물이 되어서 거룩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포도주로 준 옛날 분들은 포도주로도 주고 소금으로도 주고 천농으로도 주고 기름으로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모든 이 개혁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 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케 씻는다는 의미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로 받았다고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고 누가 줬든 어떤 형식으로 받았든 문제가 없다.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유아들한테도 줘도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믿는 부모님들은 세례를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부모 양쪽이 다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한쪽만 동의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부모는 상관없고 할머니가 데리고 나와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할머니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세례 탁 신청해가지고 그냥 받아와요. 그 며느리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말도 못하고 눈 땡그랗게 뜨고 뿜뻑뿜뻑 하다가 이제 집에 다른 데 세례 받고 온 거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앙 고백을 전제로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가 복음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고백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을 나는 지켜갈 것인데 그 증표를 주겠다. 그것은 할례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 자녀가 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언약의 당사자와 그 언약 당사자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가 이 언약을 이해할 때까지 잘 키웠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자녀에게도 베풀어라. 그 언약을 너희의 자녀도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세례를 마땅히 주어도 돼요. 교회에 요청해서 받게 해도 돼요. 그것은 구원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연속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줘야 돼요. 믿는 부모는 적극적으로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해도 한쪽만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아 세례의 나이를 2살로 제한했어요. 2살 밑에. 그리고 이제 2살이 넘어가면 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16살까지 기다려라. 걔가 이제 그냥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2살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들 세례. 그래서 16세 이전이라도 교회에 부모가 안 다녀. 근데 나는 동네 아줌마가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전도해가지고 뭐 과자 준다고 해서 따라왔어. 근데 교회에 와서 율동도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쟤는 아빠도 다니고 쟤는 엄마도 다니고 할머니도 다니는데 나는 나 혼자 다녀. 그런데 쟤는 유아세례 받았다고 뭐 학습 받는다 그러고 나는 세례.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어. 세례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구나. 얘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1학년. 근데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옛날엔 방법이 없었어요. 16살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너 믿음이 좋다. 기다려야 돼. 왜요? 부모가 안 다니잖아요. 부모가 안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못 주게 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아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세례를 원한다면 목회자는 그 아이를 불러서 신앙을 점검한 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 부모가 없어도. 그러면 누가 부모 이 세례 받을 때 대리자가 되느냐? 그 아이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보통 그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 그 선생님 이름 밑으로 올라가요. 얘는 세례 부에 그 선생님이 올라가고 가로 열고 친모가 써지죠. 그 선생님 이름이 먼저 써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세례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를 대신하는 거죠.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가 다 안 다녀. 그런데 내가 신앙의 보증이 되어서 이 아이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야. 이 아이 세례받을 때. 내가 신앙의 보증이야. 이 아이의 신앙의 보증. 부모만 할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선 그것을 놓치는 것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나누겠지만 성찬을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세례받은 모든 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를 잘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그 아이도 이제 성찬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포도주를 조금만 줘야 되겠죠. 거기다 어른하고 똑같이 이렇게 넣으면 그거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 아빠가 볼 때는 교회 갔더니 술 취해서 왔네?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찬이 뭔지를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나 어른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기도하는지,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것을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례를 받은 모든 아이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세례를 받았다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져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세례의 보증입니다. 그러기에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베푸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9가지 열매죠. 그것을 너희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식인지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주는 것으로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유아세례를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커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른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서부터 느끼고 또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에요. 훌륭한 생각. 저는 두 가지 다 너무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아니면 돼. 그건 지일이니까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남자. 이것만 아니면 돼. 이것만 아니면 되고 두 가지 마음 다 너무나 귀한 마음 같아요. 너무 귀한 은혜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그 친구는 자라가면서 교회의 문화가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년이 되어서 신앙을 고백한다 하면 그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는 거잖아요. 둘 다 좋은 거죠. 너무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렇게 생각하셔도 믿음 안에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쟤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건 빵점짜리 부모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아세례를 내 아이를 준다라는 것은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리고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왜요? 믿는 아이답게 키우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안에 크고 하나님 뜻대로 크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겠습니다. 즉,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긋나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권한다,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보세요. 저 유아세례 중에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안 그러면 내가 두고 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야, 너 애한테 본의 안 되잖아? 유아세례 줬는데 얘가 커서 뭘 배우겠어? 이렇게 다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저한테 이제 꾸사리는 먹겠지만 해도 돼.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저는 이러겠지만 본인들끼리는 해도 돼. 그러면 너는 뭐 똑바로 하냐? 그러면 나는 내한테 유아세례 안 줬잖아, 그럴 줄.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저한테 꾸사리는 먹겠지만 괜찮아요. 그냥 그런 약속인 거예요. 유아세례를 내 아이한테 베풀었다는 것은, 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이 아이에게도 복이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큰 신앙적 결단이다 라는 것을,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유아세례는요, 내 아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찾아와요. 제가 중국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있었어요. 한국 분들 중에.
이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저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또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세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때는 시골에. 근데 이제 이 도시로 나와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뭐 세례자 교육도 시켜주고 세신자 교육도 시켜주고 세례자 교육도 시키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프로그램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 이름 없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보다 온누리교회 세례 받았어요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받았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찾아와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저는 여기서도 받았고 사실 이렇게도 받았는데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거라는데 어떡하죠? 그럼 성령이 2배로 임했네요. 어떡할 거예요? 받았는데 3번 안 받으면 되죠. 혹시 2번 받으셨더라도 3번 안 받으면 돼요. 3번 받았으면 4번 안 받으면 돼요. 4번 받으셨으면 이제 5번 안 받으면 된다. 그 2번 받았다고 큰일 안 나요. 하늘 안 쪼개지고 내 신앙이 뭐 이렇게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세례를 왜 2번 받으셨겠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받은 거예요. 2번.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안 받으면 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세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고 너와 동행하셨으니 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받았든 4번을 받았든 뭐 2번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세례가 그거구나. 안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2번을 받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네. 막 진짜 은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세례에 대한 것은 어디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세례가 진짜 뭔지 알았으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다 한번 받겠어. 생각 한번 해볼게요. 녹음 안 되게 지금 제가 모형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녹음 안 되게 좀 녹음하고 있거든. 그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혹여 이제 그러시더라도 이제 안 그러시면 돼요. 이제 어떤지 아셨으니까 왜냐하면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배워가면서요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왜 뭐냐면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어떤 죄는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니 세례 2번 받았다고 그러면 뭐 어떡하실 건데? 금식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건데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내 기억도 없는데요 엄마가 유아세례를 나를 주었다는 건 내가 커가지고 또 받았네요. 하나님 이거 2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말도 못하고 끙끙 대는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은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로 우리로 올가매고 막 움켜쥐고 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내가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렇게 이거 자꾸 이렇게 이쪽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보라고 말씀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쪽을 보라고 이쪽을 보라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배웠으니 그 세례에 관련된 어떠한 뭐 분무기로 받았든 침으로 받았든 촌농으로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시잖아요. 그런 세례를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받았으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그래서 사실요 교회 직분도 중요하지만 세례 즉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끝난 겁니다. 그부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위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다.
그보다 높은 직분은 없어요. 성도보다. 다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가 권사 역할을 하고 하는 거지 다 성도예요. 그냥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거룩한 예식, 성례인 성찬. 그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